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째보다 둘째를 쉽게 키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봤죠.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은 결대로 나의 결단이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하라셨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결단과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 사도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였던 야고보가 자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 영접한 자신의 삶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죄인 같은, 정말 자신의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직접 깨달은 거예요. 형제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이 야고보 사도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 나갔던 것이죠. 둘째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말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강조했던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요. 나는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가,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믿는 자가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왜요? 아버지 되시는 분이, 왕 되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자녀인 우리, 백성인 우리, 종된 나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요, 매일매일 일희일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요,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다고 믿지 못하면요, 나는 매일매일 다른 데 가서 구걸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린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행함 있는 믿음이 그럼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왜 필요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만큼만 알게 된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만큼만 안다고. 경험만큼만 안다. 그죠? 사람은 제가 봐도요, 경험한 만큼만 알아요. 그래서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이제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는데, 저는 진짜 서울 살았지만 서울 촌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랑 사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귀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요, 좋은 회사를 다녔으니까 고급 레스토랑도 데리고 가고 막 좋은 데를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아, 이런 새로운 신세계가 있구나. 막 행복했어요. 그럼 막 다녔는데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왜 당신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경험해 보게 하는 줄 아냐고, 데리고 다니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당신을 경험시키는 거라고. 나중에 사역을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성도님들이랑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한 분들과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당신도 이런저런 경험이 많아야 사역을 할 때도 많은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을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좀 사육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 이렇게 저를 이렇게 키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이렇게 몸도 커지고 그죠?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사람은요 경험한 만큼만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왜냐하면 그 한 권이 그의 삶의 모든 결론이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여기 책 한 권을 쓴 분이 있어요. 김정영 선생. 책 한 권을 쓴 사람과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책 한 권을 쓴 사람은요 이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한 삶의 엄청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의 총집합체 아닌가, 책 한 권이. 그런데 한 권의 책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읽고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요 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마 자식 키우신 분들은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둘째는 항상 수월하게 키웠다. 둘째는 쉽게 키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저희가 첫째가요 열이 나면요 집사람하고 저는요 그때 당시 열 나면 애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를 업고 그냥 무조건 응급실 가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데려가. 그럼 이제 응급실 의사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냥 가요. 아니 부모는 속이 달아 죽겠는데 의사는요 그냥 대충 하고 가요. 나중에 알고 보면 뭐냐면 의사가 봤을 때 아 이 아이는 뭐 그냥 주사 한 방 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급한 애한테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첫째 아이는 지금 제일 급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근데 둘째가 태어나서요 그 정도 딱 열이 나면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단 옷부터 벗겨요. 옷부터 싹 벗기고 뭐 막 우왕좌왕도 없어요. 옷부터 벗기고 물수건 딱 얹히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다 경험해보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열이고 이 정도 보채고 이 정도 이런 거 하면은 뭐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다. 특별한 상황을 보면 이건 좀 특별한데 하면은 그때 병원 가지. 한번 겪은 사람은요 다 분별이 돼요. 뭐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 배고파서 우는 거, 아 이거 저거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둘째는 뭐예요? 그냥 수월하게 딱 알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막 뗐으면 첫째는 막 어떻게든지 저걸 안 사주면 인성이 잘못될까봐 막 사주려고 하지만 둘째는 어떻게 해요? 있어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냥 뭐요? 뭐 안 사줘도 상관이 없거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 그러고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째와 둘째의 양육 방법이 다른 거는요 부모의 마음이 다르고 첫째를 향한 뭐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첫째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키울 때 더 수월하게 느끼고 편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요 막 우왕좌왕 어떻게 하면서 막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난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너무 느긋하기까지 할 정도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막 우왕좌왕 하시는 분은 막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느긋하신 분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함께 막 그 느긋한 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분하고 막 우왕좌왕 하시는데 차이는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살아낸 사람들은요 이 상황들이 분별이 됩니다. 이것은 기다리며 기도할 때인지 바로 빨리 움직여서 행동할 때인지 이게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잠잠히 기도할 때야. 네, 이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분들은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지금 기다릴 때인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래잖아요. 여러 가지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이 딱 한 가지면요 우리가 대처 방법도 하나면 되고요 그 상황을 판단하는 법도 하나면 돼요. 그냥 늘 그대로만 해결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시험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맞는 그 종류에 맞는 대처법이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막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 있는 신앙생활, 말씀으로 따라서 삶으로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여기에 따른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이 시험일 땐 이렇게 대처하고 이 시험일 땐 이렇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이요 시련입니다. 시련. 근데 이 시련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뭐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육신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코로나19를 보면요 시련입니다. 시련. 많은 문제들의 복합체 아닙니까? 지금 시련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이 시련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따라했습니다. 인내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요 막 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데 사실 시련은요 따라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요 반드시 그 인내 끝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련의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를 가져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이 시련이 다가왔니? 그러면 그때는 인내해야 될 때야.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돼요. 아, 지금 시련이 때구나. 그럼 내가 인내해야지. 여러분, 인내만이 열매를 거둬요. 농부의 인내가 열매를 거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뭐예요? 열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재산 뺏겼습니다. 자식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의 지지까지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이 뭐예요? 시련인 거예요.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사단이 얘기해가지고 이뤄진 일이라 왜 자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더 힘든 이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유를 모를 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래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나는 뭐가 잘못했습니까? 막 우리가 자꾸 물어요. 근데 욥은 묻지 않아요. 그냥 시련이니까 인내해버려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는 반드시 정금같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그 시련을 인내해버려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내인 거죠. 그 시련이 오니까 묻고 따지질 않아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이건 인내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그 끝에서 주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인내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갑절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은요 인내하는 싸움이에요. 버텨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버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쩌면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나의 삶과 사역과 일하는 모든 곳에서 그냥 다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이 시련의 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련은 인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견뎌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여, 선을 행하는 자여,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끝까지 낙심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열매 거두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버텨내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시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험은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온 한글은 다 시험으로 나와요. 시험. 거의 시험으로 나와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 그 뜻이 다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이 1장에도 보면은요, 시험으로 다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 다가오는 본문의 의미는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계속 나눠요. 그래서 템티드, 테스티드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구별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페이라스몬 해가지고 이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조메노스 해가지고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냐,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냐. 그런데 이것을 누가 구분할 수 있느냐, 누가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그것을 또렷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게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매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노란 줄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o be tempted by the devil. 예. 뭐예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딱 유혹할 때도요, 그때 딱 보고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템테이션임을 깨달았어요.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테스트할 때 내가 선택하는 분별력,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될 행동과 마귀의 템테이션일 때 내가 행동할 완전 달라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마귀의 템테이션을 여기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야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버틴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하면서 뭐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요셉이요, 그 자리에서 음란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형인 르우벤이 자신의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그렇게 음란의 현장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음란은 그냥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진짜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진짜 어둠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삶으로 경험한 것을 보면서 음란의 현장, 음란의 유혹은 뭐예요? 벗어나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한 번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 자는요, 그 유혹의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올무를 죄었던 마귀는요, 결국 살인으로 유혹하게 돼요. 저 여자를 가져야 된다. 소유욕으로 갖게 되고 결국 그 여자의 남편까지 간접 살인하게 되는, 살인 청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계속 유혹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믿음으로 볼 때 유혹의 자리다 그러면 거기서는요,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성분들 야동 보시잖아요.
뭐 안 보는 척 하셔도 다 압니다. 다 보는 거 알아요. 예? 그때는요,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서요, 가족의 품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내를 보는 순간 음란의 영은 사라지는 거예요. X자 클릭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집니까? 또 클릭하면 나오는 거? 자리에서 벗어나야죠. 남자, 여자가, 청춘 남녀가 한 방에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서 딱 있다 보면요, 늘 성령 충만하진 않더라고요. 가슴 속에 뭔가 몽골몽골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음란의 순간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둘이 앉아서 무릎 꿇고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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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고 기도해야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한 다음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야 음란을 이길 수 있어요. 음란의 자리를 벗어나고 유혹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야 되느냐?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요거 건들면 넘어갈 걸 알아요. 요거 유혹하면 그냥 넘어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지 않을 거야 하고 결단하면요, 꼭 술자리로 인도해요. 꼭 이상하게 그래요, 다. 그래서 몇 번 버티다가 다 넘어가요. 그게 그래요. 마귀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 욕망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투미아라는 이 단어가요, 낚시에서 사용하는 미끼라는 단어입니다. 미끼. 여러분, 미끼는요, 어떻게든지 물고기를 잡게 하는 요소 아닙니까? 그죠? 정말 화려하게 만들고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정말 대단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걸려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요리사의 식탁에 올리게 하는, 그 낚시꾼의 식탁에 올리게 하는 것이 미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콤해 보여. 뭔가 정말 대단해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안 넘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고기같이 사는 우리를 뭐예요? 덕성 물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향기롭고 위장됐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요소. 여러분, 그래서요, 유혹의 자리는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시련은 인내하고 유혹은 벗어나라.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뭐냐면, 테스트 왜 합니까? 우리가 시험 왜 봐요? 우리의 지금의 현재 내 수준, 내 공부의 수준, 지적인 수준, 그동안 공부했던 그 수준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 바로 그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요, 지금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요, 하나님만 아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요, 아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낮으면 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높은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이 창세기 1장 1절을 NIV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영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 테스트하려고. 템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 지금 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이것을요,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딱 테스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이거 지나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이것이 유혹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약속한 걸 바치라고 하실 수 없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마귀의 유혹이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그러면 이 테스트는 통과해야 돼.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련도 아니고 템테이션도 아니야. 하나님의 테스트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를 어떻게 테스트인지 알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삶으로 연결시켰어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것이 생각으로,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연결시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살기로 결단하다가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가란 말도 오는데 자기가 가버렸어요. 이거 벌받아 말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뭘 경험하냐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처음 만나서 초신자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택한 백성은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13장, 14장, 15장을 거치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게 나와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와 재산 싸움이 날 때 먼저 좋은 거 네가 다 가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에 좋은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걸 선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너 가져, 나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걸 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섯 개 연합국이 조카를 잡아갔을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5개 연합국과 싸우러 가요. 여러분, 군사훈련도 받지 않는 종들이 쓰레바퀴 빗자루 갖고 가서 싸운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군대가 이기는 게 맞아요. 연합군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믿음 갖고 간 아브라함을 하나님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삶으로, 계속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더니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뭐예요?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니까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기다리는 건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구나. 가정이 분열되고 아픔이 오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모든 아브라함이요, 삶에 있어서 진짜 행함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게 돼서 거기에 맞는 대처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동안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때 순종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의 계획과 나의 가치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믿고 산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삶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시련인데 인내해야 될 때 벗어나 버리고, 벗어나야 될 때 인내해 버리고, 통과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때 뭐예요? 벗어나 버리고 엉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매일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했거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다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대처법을 알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분별력이 생겨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하지 않는 자는 매일 어떻게 해요? 경험과 컨디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감정과 컨디션, 감정이 좋으면 하고 감정이 나쁘면 안 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안 하고.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내 감정을 믿고 내 컨디션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 마지막 때를 이겨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나만 믿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컨디션.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더 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니까 교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준비합시다 했어요. 그렇게 회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학교 교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사님, 무슨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금식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금식을 해요?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금식을 해요? 이게 교회학교 교장님이 물어봐야 될 질문인가? 제가 한 끼를 금식할까요? 두 끼를 금식할까요? 세 끼를 금식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그런 건데 금식을 왜 하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식의 위력을 몰라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왜 해요? 금식 기도를 왜 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 이 수련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의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금식 기도하면 그래, 내가 이거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 더 하나님 앞에 잘 세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요. 왜요? 금식 기도 위력을 아니까. 여러분, 제 몸을 보십시오. 저는 금식을 좋아하겠습니까? 급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급식 영성이에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근데도 제가 왜 금식하자고 할까요? 금식의 위력을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금식하자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해 본 자만 아는 힘 아닙니까? 경험해 본 자만 아는 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면요, 동일하게 시작했는데 격차가 엄청 벌어진 상황들을 가끔 많이 봐요. 분명히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거의 그 자리인데 어떤 분은 엄청나게 신앙의 존귀함을 여기고 막 존경받고 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고 막 그런 게 보여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한 분은요 그냥 뭐 교회에서 뭘 하라는지 말씀에서 뭘 하라는지 그냥 그거는요 그냥 관념 속에만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하면 좋겠지. 근데 한 분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거 했대라 저거 했대라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도가 벌어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요 50도가 되고 80도가 되고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비밀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에 따른 대처, 믿음의 대처를 통해서 그 믿음대로 산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2.5단계가 발동이 되면요, 어쩌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비대면을 드릴 때도 또 복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비대면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옷도 다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도 매고 양말까지 다 신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새 양말은 벗겨지고 바지는 잠옷이고 안 보이는 양복만 딱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안 본다 해가지고 이제 양복도 다 벗어 제끼고 면티에다가 대충 입고 이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예배 5분 전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래도 이빨이라도 닦고 세수라도 하고 했는데 이제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봅니다. 이제 일어나기도 귀찮아서 누워서 봐요. TV로 보다가 핸드폰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세요. 저도 다 알잖아요. 그죠? 저는 안 봤는데 다 알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런데요, 그렇게 비대면을 드는데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손 드십시오 하면 손 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면 일어나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손 들어라, 일어나라 하는 거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아닙니까?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섭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자는 그런 마지막 몸짓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하고 따라하는 사람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귀찮아, 내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내가 원하는 예배인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그 차이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걸로 속인 줄 아세요? 아주 교묘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면 그게 나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야, 착한 일 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말하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렇게 착한 일하고 기도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처럼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하고 생각하는 게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 해라, 옳은 일 해라 해도요, 행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삶 속에서 옳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암만 말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실까? 매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결국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가 그 사람을 기도하는 자로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만 속여요. 말하고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 없는 믿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말했잖아, 너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행함 있는 모습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한 만큼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맙니다. 코로나19의 지금의 지치고 힘든 이 고난의 상황,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자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 당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시련을 당한, 고난당하는 우리들 해야 될 순종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해서 그냥 어디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될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행함으로 나갈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련의 끝에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진정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분별해서 그 상황에 맞는 믿음으로 대처함으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